고상섭 목사님의 강의에 이어서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부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제 민수기 1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11개월간의 기록인데요. 우리가 오늘 볼 19장은 이미 시내산에 도착한 상태죠. 19장부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0개의 재앙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겠지만 자기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며 어린 양을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침내 재앙의 날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다가 결국은 항복했고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바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게 너무 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고,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잡으러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군병들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토록 큰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게 어떻게 지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길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16장에 넘어가면요, 찬양을 했다가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16장에서는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일 저 같으면 그냥 버려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우게 하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일종의 히터 역할을 했어요.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려고 하세요. 그럼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20장은 율법 전체를 포괄하는 10계명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그 10계명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세하게 적용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면서 약속을 하죠. 이 계명을 다 듣고 이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죠? 말씀 잘 지킬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돌보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히려 암담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말씀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말해주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첫 부분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1계명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내신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명을 주신 거지. 자, 내가 십계명을 잘 줄 테니까 그걸 잘 지키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부분이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집 안에서 굉장히 착하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자는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렀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자신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인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순종에도 사랑하실까요? 십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순종합시다.